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헤어짐이 길수록 그리움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라며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또 갖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동일한 은혜로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머리 숙인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방역에 힘쓰는 하나님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이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있는 많은 국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속히 또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순천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장입니다. 1절과 끝절만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교독의 말씀은 교독문 125번입니다. 교독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양동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세계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드림 교회를 사랑하시며 지켜주셔서 신천지인들이 전염시키는 코로나 질병도 드림 교회 근속들은 무사히 사순절 주일로 감사 예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시고 죄를 대속했건만 죄인된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대의 현실은 세계적으로 코로나 간염 질병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코로나 질병 간염을 전파한 신천지 이단 집단들로 인해 질병이 세계로 확산되는 질병 문제가 심각한 비상 상태이고 세계의 경제 위기로 이어져 수출과 수입 일자리 등 골목 상권까지 마비 상태를 초래하는 위기의 사실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코로나 질병이 노약자들과 신생아의 목숨들까지도 사망하고 있습니다.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4월 15일 총선 투표를 통하여 이단들 개입된 정당은 참패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꾼들이 선택받는 일꾼들이 되도록 간섭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부흥성장되는 일을 책임져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질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물질과 구호물품을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정 때문에 영상 예배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은혜 충만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임하식 목사님, 임강상 목사님의 가정들을 축복으로 책임져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로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3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귀하신 임하식 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평소에 간이라도 빼어줄 것 같이 되었던 사람들까지도 등을 돌리는 그런 경우 종종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개인들만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전염성이 강한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체적 위기적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의 발생지로 외부로부터 완전 차단되어 버린 중국의 우한 성으로부터
거기에 머물고 있는 우리 교민들을 전세기를 동원해서 데려오기로 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한국에 격리할 장소로 지목된 그곳 사람들이 아주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코로나 병균을 묻혀 올지도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절대로 발 붙여 놓게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데모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만약 나라면, 만약 우리들이라면 어떻게 하였을까? 이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문득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대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정말로 영생의 비결을 알고자 해서,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질문에 질문으로 응수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되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러자 이 율법사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뜻이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사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으로, 소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던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죽어가게 되었을 때 그 사람 곁을 지나간 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레인도 제사장도 그를 보고 피해가 버렸지만 평소 자신과 원수처럼 지냈던 한 사마리아인이 위기에 처한 자신을, 그 유대인을 끝까지 지극정성으로 잘 보살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만나 위기에 처한 이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이 율법사가 대답하지 않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이 비유를 다 듣고 난 그 율법사는 아마 비로소 깨닫지 않았을까요? 위기에 처한 한 유대인에게 이웃이란 누구였습니까? 동족, 레인도, 제사장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 긍휼을 베푼 자, 위기에 처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은 도움을 베푼 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여러분들 경우는 이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비결을 묻는 율법사에게 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해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천국에 가신 저희 아버님 어렸을 때부터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한 번은 이 썬다싱이 티벳 고산 줄령을 넘어 수도원으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라마승 한 사람과 더불어서 동행을 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눈보라가 치고 그리고 세찬 바람이 불었습니다. 어둡기 전에 빨리 수도원에 찾아들지 못하면 이 폭설과 추위로 얼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발걸음을 재촉해서 걷고 있었는데 그들이 위험한 길 모퉁이를 조심조심 지나가고 있는데 길 아래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내려가서 살펴보니 한 사람이 길에서 낙상을 해가지고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라마 승려가 이 사람을 보고 하는 말이 이 사람의 운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윤회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빨리 내 갈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였던 이 썬다싱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 곤경에 처한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저 형제를 도와야 합니다. 그러자 이 라마 승려는 나 몰라라 서둘러 길을 떠나버렸고, 그래서 썬다싱은 혼자서 이 사람을 등에 메고 그리고 산길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썬다싱의 온 몸에 땀이 비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 수도원에 불빛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썬다싱은 갑자기 무엇인가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무엇인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거기에 시체가 하나 꽁꽁 얼어 있는데 보니 한참 전에 먼저 떠났던 이 라마승이 죽어 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다신이 생각하기를, 만약에 내가 내 등에 있는 이 사람을 내버려 두고 나도 라마승처럼 길을 떠나왔더라면 이 사람과 같이 되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돕는다고 하는 것, 아니 이웃을 돕는다고 하는 일은 그것은 곧 내 자신을 돕는 길이요, 내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는 이 산다싱의 경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그런 제목의 책 내용을 소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변방의 조그만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로마를 정복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는가 하는 내용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책을 쓴 저자는 예수를 안 믿는 사회 학자가 쓴 책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의 설명은 이런 것입니다. 과거 로마의 역사를 훑어보면은 AD 165년과 AD 25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한 번은 천연두로 로마인의 3분의 1이 죽어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이 알렉산드리아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을 하는 그런 흑사병이 번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로마를 휩쓸게 되었을 때에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믿었던 종교인들, 신앙생활했던 종교인들과 그리고 소위 신흥 기독교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이런 일이 발생을 하자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다 피해 도망을 가버리는데, 기독교인들은 그러하지를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여기저기 시체들이 나뒹굴고 그리고 쥐들이 이 흑사병균을 곳곳에 뿌리고 있었을 때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것을 수습하고 그리고 장례까지 정성껏 치러주는 이런 일들을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독교인들의 사망률은 이교도들에 비해서 지극히 적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기가 발생했을 때 기독교가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되어지고 그리고 시대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구현되어지는 좋은 기회로 삼은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그리고 도우셨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이 책의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결국 훗날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 책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1편 말씀을 읽어보면은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리고 요새가 되시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 즉 생, 생 즉 사. 무슨 말입니까? 죽기를 각오하면 살고자 애를 쓰면 오히려 죽는다, 그런 뜻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진리를 이 율법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지 않았을까? 신앙심 때문에 죽기를 각오하고 이웃을 위해 희생, 헌신, 봉사하면 결국에는 이것이 자신을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일이 중요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가끔 가슴 훈훈한 그런 소식들을 접할 수 있지 않았었습니까? 왠지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부 언론들과 그리고 일부 정치 세력들의 선동 때문이었을까요? 초장에는 그렇게 완강히 반대했던 그곳에 중국에서 데려온 교민들을 마침내는 수용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곳 주민들이 현수막을 써서 내걸었는데 내용을 보면 이곳에서 다들 편히들 쉬시다가 건강하게 돌아가시라는 그런 현수막 여러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국에서 이들을 격려하고 후원하는 그런 물품들이 답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것이 나라다, 이것이 아산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이다 라는 그런 칭송들이 쏟아지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대구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넘쳐 더 이상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들 이제 자리가 다 차버리게 되었을 때에 대구시장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광주시장이 선언을 했습니다. 다른 곳 지자체장들은 망설이고 있었을 때에 과감히 대구 환자들을 우리 광주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을 광주로 옮겨왔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사랑의 도시락을 정성껏 만들어서 치료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대구로 보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달빛 동맹을 실천하자. 무슨 얘기입니까? 대구 달구벌과 광주 빛골은 결코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께 대구의 확진자들이 우리 순천 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오는 장면도 TV 뉴스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건물을 임대해 준 이 주인들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우리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쓰신 책을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현자가 한 분은 제자들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새 날이 밝아왔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러자 한 제자가 예 스승님, 창문을 바라다 보았을 때요 푸르스름한 빛이 들어오면 새날이 밝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자 스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제자가 스승님, 저는요 제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사물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아하, 새날이 밝아왔구나, 그렇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도 스승이 고개를 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이 스승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스승님, 그러면 스승님께서는 어떻게 새날이 밝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자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창밖을 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내 형제 자매로 보일 때에 바로 그때가 새날이 밝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당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읽어보면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좋은 이웃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 최소한의 배려,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된다는 교훈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다 서 있을 때는 앉지 마라. 남들이 다 앉아 있을 때는 서 있지 말아라. 남들이 다 헐벗고 있을 때는 입지 말아라. 남들이 다 입고 있을 때는 벗지 말아라. 남들이 다 울고 있을 때는 웃지 말아라. 남들이 다 웃고 있을 때는 울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주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정신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윤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위기가 닥쳐왔을 때에 더욱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는 과거 IMF도 우리는 이런 식으로 극복해 내었던 민족이요 나라가 아닙니까? 위기는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위기를 도구 삼아 새로운 각성과 회개와 부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마다 저희를 도우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세계 각 곳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두려워하고 그리고 확진자가 퍼져나가는 일들로 인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불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저희들의 형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보호하심으로 인하여서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확진자의 수보다는 치료받고 완쾌된 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저희들이 전해 들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며 우리 대한민국을 모델로 삼고 있다고 하는 기쁜 소식도 저희가 전해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일수록 위기에 처한 때일수록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은 없는지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되며 서로 돕는 가운데 이 어려운 위기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도 감사합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는 믿음의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귀한 마음 위에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많은 이웃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빛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10의 1조를 드립니다. 주정헌금으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의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마다 기억하여 주옵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소망들이 죄 뜻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들의 삶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또 삶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피곤함이 없도록 늘 새 힘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또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이마식 명예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공경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이웃이 되어질 수 있는가를 깨우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인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무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